이걸 기억하실 때 왜 우리가 책이라든지 뭘 공부할 때 같은 내용이고 우리가 아는 건데 실수로 반복하냐면은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딱 들어서 설득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누적되면서 가장 설득 잘하는 데는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오면은 뭡니까? 자기들은 무조건 합숙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면서 똑같은 얘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우리 정명석 보면요. 참, 이거 누가 어떻게 정명석 따라가겠습니까? 물론 잘 내용을 먹으러 갈 수도 있죠. 나도 그분 강연을 좀 들어봤고 그랬어요. 관심 있었는데, 이건 누가 들어도 이건 엉터리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엉터리 같은 말도 처음부터 믿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아까 생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진리가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막아내잖아요. 그게 이제 지치고 그럼 무너져 버려요. 무너지면 그때부터 듣는 모든 말을 다 믿어줘서요. 이제 그때부터는 정명석이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좀 다 들어요. 아멘 하고 들고 좋습니다. 믿음도 그래서 나도 지금 합숙 훈련을 할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리는 다른 거 아니야. 진리가 뭐 어렵고 복잡합니까? 지속적으로.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무너지면서 이게 믿음 들어가서 책이 됐건 뭐가 됐건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쓰는 것이지 여기 있는 내용이 길어서 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은 이제 이것을 배깁니다. 자, 구분 것을 우리는 그렇게 네 가지 성리를 봅시다. 첫째는 우리 비유를 상하게 한다. 어쨌든 구분 것이 있으면 힘든다 그 말이에요. 힘 안 들면 구분 거 아니죠. 가스 배기면 어떡합니까? 힘 안 들면 안 빼잖아요. 힘 드니까. 그래서 우리 비유를 거스르고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반대되는 쪽으로 간다 그 말. 비유를 거스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죠. 자녀들이 이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분 것을 꼭 그와 반대되는 것으로 흘러가서 우리 비유를 몹시 상하게 만들고 감정과 기분을 몹시 상하게 만드는. 사실 그래야 이제 구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34페이지 다시 한번 하면 뭐죠? 구분 것은 우리 본성과 끝나게 되는데 본성은 뭐를 좋아하죠? 즐거운 거 좋아하고 재밌는 거 좋아하고 쉬운 거 좋아하고 하여간 육신의 본성 다른 건 육신이 수고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즐기는 것 육신은 막 육신적이라 말했을 때 꼭 그렇게 나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편한 거예요. 편하고 즐겁고 그런 것이 육신적이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가장 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분 것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구분 것을 보면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구나, 내 성향이 어디로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 것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사실 그런 것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구분 것을 주시는가 그 목적에 따라서 재빨리 움직여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구분 것이 있는 사람들은 구분 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1번 우선순위가 좀 안 되고 왜 구분 것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가 발견해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지 그러기 전까지는 구분 것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분 걸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 목적을 거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러지거나 둘 중에 하나죠.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게 근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분것은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일이죠. 구분것 있으면 무조건 나오기 원하잖아요. 인간 육신의 본성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왜 구분것을 주셨을까, 목적이 무엇일까를 그걸 면밀하게 발견하면서 그것을 반대되는 쪽으로 나와야 구분것이 멈춥니다. 쉽지 않죠. 말이군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기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죠. 그러니까 이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믿는 대로 된다고 말하는 것은 되는데 안 되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효과 있습니다, 여러분. 쫄깃하게 믿으면 되는 것은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행동할 거야. 내가 막 성공해야 돼. 막 성공을 믿는다 그러면은 믿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거든요. 긍정적인 일들은. 그러니까 적극적 사고방식은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 적용한다면
굽은 것이 있을 때 이 사람 어떻게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또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없어질 거야. 이건 내가 반드시 극복할 수 있고 자연스러워 이 장애는 반드시 없어질 거야. 없어질 걸 믿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 주실 때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목적은 관심 없이 불편한 것을 제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믿으면 된다고 믿고 그럼 여러분 계속 기도해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외치면 사단의 바울 써요. 사단의 가시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믿으면 되는 거야. 믿는 자 능치 못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나는 이걸 제거하고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사단의 가시가 어떤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이 되고 목적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제거해 나가고 그것이 없어지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를 주신 것은 뭐예요? 다윗으로 아니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편한 것만 추구한다면 결국 그게 육신적이고 육신이란 하나님과 반대되죠.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 사고 이런 그런 거 많아요. 우리나라의 대교회들은 다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러거나 윤리와 도덕해서 우리가 다른 교회들 윤리적으로 굉장히 우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돼. 나도 어떤 분 이 얘기처럼 전부 그 얘기 결국은 우월주의. 뭐 다른 사람 벤저 타고 나는 벤저 안 타고 죽으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이분이. 왜 그럴까? 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열광할까? 이게 바로 윤리적 우월주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 도덕적으로 의일하고 우월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에 없는 생명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이렇게 잘 행동한다. 그게 예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지금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도대체 그런 것들이 무엇을 제거하느냐. 하나님의 어떤 여러분을 향한 정말 중요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 가시와 사단의 가시가 그 굽은 것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데 이거를 믿지 않고 그냥 굽은 것 자체를 제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믿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 낙천주의는 결코 신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고약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걸 잘못돼야 됩니까? 난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같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잘 안 돼야죠. 그래서 그런 것은 불편하다고 그랬잖아요. 비유를 상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힘들어야 됩니다. 고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치죠.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으로 만들어져 나가죠. 뭐 괜찮아 견딜만해. 그게 뭐 어떻게 굽은 것을 가슴니까? 앞으로 찔리니까 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 많이 하고. 함부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하여간 목적, 지금 계속 강조한 것은, 굽은 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을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 왜 이 굽은 걸 주셨는가 하는 목적을 발견하는 것을, 굽은 것을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결코 굽은 것이 있는 사람은 굽은 것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 삼아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왜? 라고 질문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굽은 것들은 사람이 보기에 유쾌하지 않죠. 똑같은 얘기, 즐겁지 않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고개 숙입니다. 그래서 굽은 것이 있는 사람들은 잘 활용하면은 겸손해지는 거죠. 마음이 즐겁죠. 유쾌하죠. 항상 마음과 걸려있잖아요. 뭔가 여러분들. 그렇게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결혼했는데, 결혼에 실패해서 혼자 어디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 여러분 항상 마음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믿음을 자꾸 영웅주의를 가르쳐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 그렇죠. 그게 문제가. 나는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굽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겸손케 하시고 고개 숙이고 무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고통해야 되는 여기 있잖아요. 유쾌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폭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무시하지 말자.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을까?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우리가 뭐하는 이 고통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아까도. 우리 인간의 영혼은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걸 부인하면 안 된다.
성리의 능력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가지고 새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럼 승리란 말은 그 밑에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가 올라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전쟁이 있어야죠. 전쟁 싸움이. 싸움이 없는 전쟁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 행복이라 그렇게 말하지 말자고 말하죠. 나는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투쟁이 있다는 것을 나는 밝히는 것을 나는 굉장히 즐거워하는 거 아니죠. 즐거워하는 거 아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먼저부터 이건 인생의 본이 그렇다면 본업이 내가 꼭 특별히 막 진짜 보세요. 내가 죄 때문에 잘못해서 막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굳게 믿는다면 어떻게 내가 내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들 뿐만 문제 있는 사람 비판이 안 되는. 나는 그 사람도 문제 있고 나도 있고 동료 아닌가? 왜 이 사람은 무슨 걸 잘못했길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죄는 어디에 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된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요,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막 따로 막 이거 막 고치려고 발버당쳐도 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성품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니까요. 변하지 않는 것이. 나는 그렇게 생각. 뭔가 변화가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려면 근본적인 코어가 흔들려야 되고. 이게 흔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굽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굽은 것 때문에 고통이 되니까 겸손해지는 것이죠. 이런 겸손을 배웠다가 계속 겸손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은요, 5분만 하나님의 통제 없어도 교만해지는 게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과 아픔을 나는 결단코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우리가 철폐를 하지 말고 아프면 아파야 돼요. 그래 굽은 것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찔르는 데가 아유 하나님 안 아파요. 뭐 나는 감사합니다. 완전 위선자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굽은 것은 사람이 보기에 유쾌하지 않고 즐겁지 않다는 거.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왜 그런 것이 그런 걸 설명하는 거죠. 세 번째는 굽은 것은 동작을 거부하게 만든다. 무슨 뜻입니까? 굽은 것이 있으면 아무래도 절름거려요. 온전히 자랑하지 못하죠. 저도 지금도 100% 완전 아니지만 저도 우리 가정이 어려웠고 힘들 때는 힘이 없죠. 항상 마음속에 부담이 있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목회자로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어떻게 지나보면요 그런 상태가 더 은혜롭다. 그때로 교만할 여지가 없잖아요. 교만할 틈이 없고. 하긴 어쨌든 간에 굽은 것은 동작을 거부하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거운 혹이 달린 게 굽은 것인데. 그럼 다니려면 어떻게 해요? 무거워 안 무거워. 그것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연속적으로 여러분이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면 굽은 것을 무시하지 말고 없는 척 하지 말고 가벼운 척 하지 말고 나에게는 이런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없으냐 하나님 목적이 사라졌거든요. 아파야 돼요. 수치스러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이걸 안 느끼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육신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마취제를 주입하는 게 복음은 마취제가 아니에요. 잘 이해해야 돼. 복음을 여러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아무 문제도 없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다 승리만 한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뭐니까 아프지만은 그 아픔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쉬운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왕자시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장난이지 그러면서 십자가 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똑같은 고통이에요. 똑같은 고통이지만 그는 고통을 이겨내고 담당해서 능력을 아버지부터 받아서 기쁨 가운데 그 일을 담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여러분 결코 달콤한 사탕 빠는 걸로 생각하지 착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은혜로 받거나 안 받거나 힘든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끝나지 않는 게 인생. 그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기고 승리해서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인들이요. 사형장에서 사형을 받고 핍박받고 환난을 받으면서 그를 기뻐했다고 해서 그들의 기쁨의 결과 그들이 가진 모든 고난이 면제됐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니죠. 다 받았죠. 기뻐하건 즐거운 상관이 없죠. 그들은 모든 고통을 다 받아야 됐다 그 말이죠. 그러나 뭡니까? 능력이 그들 임하니까
그런 고통을 이겨내가더라 그 말이죠. 승리하더라.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공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준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 바리새인처럼은 살지 말자. 힘든 건 힘들죠. 힘들어야 되고.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은혜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 넉넉히 담당을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받으시오. 나는 힘들지만 주님은 견딜 때는 힘을 주시오. 그럼 내가 위대해요? 주님이 위대합니다. 왜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먹어. 아유 그런 건 아무 없대. 나는 막 너무 굉장히 그 사람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말해서 똑같잖아요. 나는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네 자체가 강한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그런 고통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그런 슈퍼맨이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 우리가 부인해 나가는 그 인생 본질을 우리가 부인하게 된다면 나는 저와 여러분이 솔직해지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부끄럽고 하나도 없어요. 자, 왜 부끄럽고 없는지 보니까 여러분 솔직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은 죽어가지만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 받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높임받고 존귀받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약해진 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자, 그분 그 동자 거북이 한자. 자, 그래서 그분 것은 마치 저는 다리를 가진 건 똑같다. 혹을 가진 건 똑같다. 그런 얘기 있죠. 하여간 그분 것은 날개 꺾인 격이에요. 그리고 뭐 도망갈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분 것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무거운 짐 지고 있으면 활발하게 달려가지 못하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자, 가시가 몸에 박히면 그 가시가 빠질 때까지 불편한 몸으로 가동하고 제한되듯이 모둠에 제한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체가 결함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 것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해서 그가 결함이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사단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잠시 동작이 불편한 거지. 그 사람 영혼 자체, 그 사람 자체가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눈으로 서로를 봐야 됩니다. 어떤 인생 굽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2등 시민, 3등 시민, 저 사람 무엇을 잘못해 무슨 죄가 맞겠다. 우리 당장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쉬운데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잘못된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훌륭한 사람들, 인격적인 분들,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도 굽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의 인격과 사도 바울의 영적을 폄하하겠습니까? 그런 자들도 굽은 것이 있어서 일생 동안 절룩거리가 됐다면은 우리는 도대체 누구길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향해서 그 사람 인격 자체를 폄하합니까? 나도 그래 왔어요. 그래 왔는데 진리를 알수록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고 잘못된 일이고 무슨 뜻이 얘기하시죠? 그 사람 이런 고통이 있어. 뭐 막말로 뭐 이혼했어. 뭐 혼자 살아. 왜 그렇죠? 그게 구분 것이잖아요. 뭐 그 사람이 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구분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잘못되고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쩔뚝거리는 것은 구분 것 때문에 쩔뚝거리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 때문에 그 쩔뚝거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함부로 나 자신을 올리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들이죠. 진리를 알면 우리가 그런 시기, 판단,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죠. 어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해서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 그건 그리스도의 참된 자세가 아닙니다. 굽은 것이 동작을 거부하게 합니다. 4번 보면 낙서의 바늘처럼 갈고리를 얽히게 되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이해를 가는데 정확하게 저도 조금 이번 설명을 잘 이해하기가 좀 1차로 쉽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굽은 것 하나가 있으면 다른 것들 연속적으로 분교가 일어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 가지 병이 걸린다고 해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병이 걸렸다 내가 좀 그럼 그 사람 병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병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연약한 육신이 직장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경제활동 못하게 해서 그러니까 경제 또 몸이 약하니까 친구도 못 사귀게 하여간 하나의 그분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연쇄 폭발 작용을 이뤄가는 것이 있을 때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이게 파장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어져. 그래서 이제 구분 것은 이제 이분이 하려고 하는 거는 구분 것은 뭐냐? 구분 것에 대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문제를 좀 드러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워 여길 필요도 없고 다 모든 사람 구분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구분 것이 여기 똑같은 이슈입니다만은 내 마음 선하고 깨끗한데 일부로부터 구분 것이 들어와서 그것만이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구분 것이 우리 안에 뭔가 왜곡됐던 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구분 것이 이제 발견되고 올라오게 되면은 사실 모든 면에서 다 많은 것들이 같이 따라오게 되어져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참 난감해서 저자가 무슨 뜻인지를 1차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았고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을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마 여러분도 예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게 여러분 삶 속에서 4번에 보면 낚시바늘처럼 갈고리처럼 올라온다. 그러니까 구분것 하나 때문에 많은 것에 어떤 그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많은 것들이 올라오게 되어진다. 낚시 하나 문을 열으면 여러 것이 딸려 나오졌어요. 그런 모든 문제와 더러움들이 같이 올라오게 되어진다. 아삽이 그랬고 아삽이 결국 마지막 하나님을 부인할 뻔하는 그런 지경까지 내리게 되죠. 구분과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말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구분거를 여러분 어떻게 하나를 다루느냐가 사실은 여러분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령 건강 여러분 좋지 않고 건강 굉장히 좀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 구분것이라면은 사실은 건강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 안 좋은 사람은 경제활동도 아까 문제 있을 거 친구 사이도 문제 다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데 만약 건강에 대한 구분것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서 있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이 말 이해가시죠? 그렇다면 구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창조적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구분 것을 이렇게 해결하느냐는 것을 의외로 이제 거꾸로 여러분 인생의 영역에 많은 영역에서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잘 모르겠죠. 어떻게 예를 들어. 혹시 자기가 무슨 해당하는 이거 얘를 찾기가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좀 나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는 조금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가 이 아저씨가 뭐 그런 정도 좀 개념은 좀 들죠. 그래서 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 구분 것을 가볍게 취급하지 말자. 뭔가 그것 하나가 많은 것을 이끌어낼 수 있고 뒤집어낼 수 있다. 어때 누가 좀 예 있습니까? 한번 좀 여러분 선수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럼 구분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구분 것을 우리 모든 영역에서 첫째 자리 잡을 수 있다. 특정한 영역만 구분 것이 들어오는 게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서 다 구분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근데 왜 그렇게 구분 것을 들어오게 하십니까? 그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부분만 죄를 지은 게 부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우리의 전체 모든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영역을 사실은요 망라해서 이 죄가 우리를 타격을 주거든요. 죄의 영향력이 여러분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건강도 사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강도 내가 볼 때 사모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 그 사건이랑 굉장히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저 형제들 다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은 한 명도 없어요. 뭐 다들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인데 유독 우리 집사람만 보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집사람만 퇴했을 때 어머니가 약을 먹든지 하여간 그런 일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게 의학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거절감을 줄 수밖에 없죠. 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모든 영역, 이런 부분, 모든 영역에 다 미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역에 여러분이 가시를 구분 것을 넣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진짜 구분 것은 그 영역은 우리에게 굉장히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구분 걸 주셨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분 것의 영역을 그래서 어떤 분은 잘 찾지 못하더라고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구분 것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경제적인, 의학적, 몸에 하는 것, 관계, 자녀가 어디가 됐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역 속에 구분 것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 좀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구분 것은 한꺼번에 어디서 많이 드러나는 영역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병이 끊이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또는 지적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바닥친다. 정말 경제적으로 지금까지 그냥 경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잃기만 하고 남는 거죠. 하여간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고 한꺼번에 많이 드러나는 어떤 사람은 또 관계 영역에서 그렇게 다 좋은 분인데 사람 사귀고 관계하는 영역 속에서는 축복이 없어요. 계속 막히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는 그런 것을 읽단 말이죠. 성하는 것이 없을 정도, 성하는 것이 없다 하는 정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역은 조금 찾기 쉽죠? 좀 여러분 여러분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좀 이게 구분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데 있습니까? 그런 영역이. 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그런 거 드러냅니다. 4번 보면 더 연약한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더 연약한 부분은 예민하고 민감한 영역, 특별히 가까운 영역. 그래서 어디 나타나 우리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예민한 영역에서 이 구분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희한하게 라헬의 죽음, 왜 라헬의 죽음? 야곱에 있었어요. 라헬의 죽음은 가장 사랑하는 여자죠. 요셉의 실종, 가장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 라헬을 많이 닮았다는 거죠. 그런 영역에서 이게 구분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의 계모하고 잠자를 했던 큰아들 베냐민이 실종됐다. 그럼 구분 것이 될까 안 될까? 별로 안 될 거, 난 안 될 것 같아요. 좀 고통은 될지 모르지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영역. 이런 것에부터 많은 구분 것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힘들지 않으면 구분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힘들 것이 아니면. 자, 나타날 때 가장 아프게 느끼는 부분에 하나님은 구분 것을 주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빼앗아 가리라 그러고 그 와이프가 죽잖아요.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의 부인이 죽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서 빼앗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뺐어요? 가장 사랑을 가장 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분 것에 있는 거 보면요. 대충 여러분의 우상숭배가 우상이 어디에 있는지. 왜 돈이 그렇게 맡길까요? 돈을 가장 우상숭배합니다. 가장 소중하니까. 거기다가 구분 것을 집어넣어야 가장 아파요. 다른 거 하면 별로 안 아파. 그러면 구분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예민한 부분에, 가장 민감한 부분에, 가장 여러분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분에 구분 것을 집어넣으셔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별로 힘 안 드는데 이 영역은 각기 다르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에 잘 매달린 사람을 그때 구분 것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마음에 안 돌아옵니다. 희한하게 막아버리죠.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그쪽을 향해 가 있죠. 구분 것 딱 집어넣는. 그래서 이런 구분 것이 있는 곳이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흘러가는 곳이죠. 자, 누가 한번 간단히 긴 얘기 해주시고. 자, 예. 너 왜 그런지 너 돈 때문에 그런 거지. 돈 들려고 그러는 거지. 알아요. 하나님 정확히 이해하시죠. 하나님께 구분 그대로 놓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마음 변화될 때까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만 하면 조금 전에 무너지고 부서지고. 왜? 마음이 거기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열심히 부려도 네가 왜 열심히 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너 나 사랑해서 하지 마. 너 나 이용하는 거잖아. 그 마음 모르시고 어떻게 하나님 오실까? 그러죠. 하나님 정확히 우리 속마음을 다 관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구분을 안 빼주십니다. 구분가 있다는 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란 증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남편에게 매달린 남편은 지속적으로 남편과 여러분 사람 구분 것이 죽을 때까지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남편 사랑 못 받아요. 보세요. 나하고 내길까요? 여기 해볼까요? 남편 조금 잘하고 아내가 좀 잘한다고 변했다고 착각했습니까? 모든 걸 주관하시면 하나님 없었는데
그분이 굽은 것을 계속 집어넣어서 이러면 죽을 때까지 이러면요. 남편은 사랑 못 받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뭐예요? 이런 우상숭배 지속하는. 자, 또, 예. 그런 것은 한건 연약한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기도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고 나서. 예를 들어, 이것도 하나의 굽은 것이 되어져. 그래서 일생 동안, 제 친척 중 하나 잘 보는데, 우리 어저께 연락 왔다 그러는데, 나도 그 스토리 듣고 조금 가슴 그렇더라고요. 가까운 사촌 동생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는 여기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거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 이 영역에 굽은 것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아까 최양자분도 얘기했고 다른 분도 얘기했겠지만은 이 영역에 굽은 것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결코 오늘과 같이 하나님 찾는 사람은 안 되었을 거예요. 이건 분명하죠, 그죠? 이건 분명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것을 왜냐? 그럼 뭐라 생각? 항상 우리는 영원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막 울고 불고 막 이 세상에 드는 것들에 대해서 난리 피고 있지만은 그 나라에 비하면 이건 속된 말은 눈 깜짝 고통이 아니란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 깜짝에 지나간 순간적인 고통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니까 영원같이 느끼지만 그러면 나는요, 이 하늘나라에 우리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잃고도 그날에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인가? 난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프지고 힘들지만. 그렇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기 시작하죠. 만약에 영원한 관점이 안 보이면요, 결코 여러분요,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죠. 아니, 그렇게 소중한 남편을 데려가, 욥도 그래서 욥이 10아들들 다 데려가 모든 짓 다 날라가. 여러분 욥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말이죠.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이 모든 의문들이 사라져버려요. 욥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문제의 해결책은요, 해결책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점에서 접촉하게 되었죠.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영혼이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그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한 열쇠가 여기서도 풀리게 됩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합니까? 하늘이 여러분을 임하면요, 여러분의 관점 땅이 아닌 자는 그래. 힘들어 그래. 남편한테 사랑 못 받는 거 어렵고 힘들어. 그러나 나는 좀만 참고 그날에 들어서 영혼이 주님과 저 살 거예요. 지금 내가 다 10년 100년 당한 이 고통과 영원히 내가 되는 영광과 비감은 뭐라고 성경에 좋기 비교조차 할 수 없더라. 비교조차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왜 고통합니까? 영혼이 여러분에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막 거듭났다 안 거듭났다 그거는 조금 2차를 미루고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지 않고 현재를 살게 되면 이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지금 뭔가 가시가 있고 굽은 것이 있을 때 이런 못 견디고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이 영혼이 접촉이 안 됐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 떠들 거 없어요, 여러분. 자랑할 거 없어요. 근데 자랑하면서도 이게 영혼이 여러분에서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 다 이민가를 준비하고 서류 나오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힘을 들고 어렵긴 하겠지만 그러잖아요. 아유, 다 잊어버려. 아이고, 이제 생각도 마라. 이제 가자. 이게 바로 영혼이거든. 난 믿음이 이런 게 되는 믿음. 이런 거 하나도 없으면서 매일 고통 울고 불면서 막 그냥 영혼 믿는 좀. 난 나도 이게 참 부족하나 깨달았어. 영혼을 살지 않는구나. 내가. 오늘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일어난 일이 막 먹고 사는 거, 막 건강, 막 왜 그렇게 매달립니까? 이게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혼의 관점 딱 들으면 이게 아니구나. 잠시 잠깐 이거 그 영혼은 이걸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개발시키는 거, 발전시키는 거. 그렇지? 왜 이렇게 자꾸 상상합니까? 현재 고통이 크니까. 이겨낸 방법이 이거잖아요.
그럼 뭐가 안 들어왔어? 영원히 안 들어. 난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받은 사람도 이걸 못 참으면 이렇게 일어난다. 오직 모든 관점이 현재밖에 안 돼. 왜 내가 이게 안 됐고, 왜 부족하고, 왜 모자란고. 하나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축복 안 하실까? 그걸 찾았으면 해결하면 하나님을 축복해 주잖아. 그런데 모든 일을 관점 지금 여기잖아. 여기 있다. 하나님은 그래서 축복 안 하시는 거야. 더 큰 축복을 가지라는 거죠.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네 본향 하늘나라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 하라고 하죠? 위의 것을 뭐 하라? 생각하라. 찾으라. 생각. 위의 걸 찾으라. 거기에 너희 생명,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감춰져 있던. 이게 실제적 명령이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분 것이 들어간 네 가지 영역에서 천성적인 영역부가요. 천성적인 영역은 뭐 태어날 때 그런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 몸이 연약한,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그러니까 발언을, 몸이 연약해서 유전자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점이 있고. 여러분 여자들은 고통도 있겠지만, 그런 여자들은 그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셔서 태어나기 전부터 여자 되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운명이죠. 소위 일본은 이런 운명이라고 여기고 운명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그런 영역들이 바로 2번에 그렇게 주어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디모데 레아 보죠. 레아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눈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안 좋으니까 남편이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죠. 눈 보세요. 눈빛이 없어서 그냥 아무리 레아가 미운 여자는 아닐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레아가 난 딸 누구죠? 디나가 그렇게 예뻤잖아요. 엄마의 유전자였으니까. 근데 눈이 안 좋으니까 요즘 같은 뭐 수술 있잖아요. 그 뭐지? 쌍꺼풀? 아니 눈 라식 수술. 그때는 없었단 말 라식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구세요? 그럼 얼마 이게 보기 싫어. 그러니까 일생 동안 야곱은 레아를 미워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뭐 태어나서부터 사람들이 사랑받았죠. 근데 끝에 없으니까 레아는 야곱이 누구와 함께 붙여있다?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함께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정식 아내는 누구냐? 레아였다. 그러나 어쨌든 고통됐겠죠?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눈이 안 좋아서 그렇게 했죠. 라헬 또는 오랫동안 불임. 아기 낳지 못해서 참 라헬도 불쌍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둘째 아들 낳다가 죽잖아요. 객사하잖아요. 라헬이 무덤에서 저도 한번 봤었는데 뭐 해놓고 라헬 무덤이다. 그 무덤인지 어떻게 알아? 관광객들 누워놓고 하는 거지. 그래서 상지순례는 이게 별 의미가 없다 싶더라고요. 전부 장사꾼들밖에 없어요. 예수님 죽었다 교회 세워놓고 예수님 올라갔다 전부 다 못 팔고 진짜 나는 성지순례 가가지고 왜 성지순례로 가는가 이해를 나 2번 가봤지만 이해가 물론 이제 두 번째는 조금 잘 설명해 주니까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바울 보시다 바울은 좀 굉장히 좀 외모가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모가 알려진 바로는 굉장히 좀 추남이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또 언변이 좋지 않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는 연약하고 병약한 건강과 성격을 가졌습니다. 타고난 게 그래요. 후천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정신적 문제, 우울증 기질, 저같이 뭐 우울증 기질이 있거나 또 그런 분들은 취약하죠. 이거 타고난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구분 것이 될 수 있어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러면 햇볕에 쬐지 않고 검어진 사람.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햇빛 쐬지도 타버렸어요. 왜요?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타고날 때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누가 뭐 약하게 태어난 사람 누가 있지? 안 이쁘게 귀향이면 다 쌍꺼풀 수술해서 나오려고 그러지. 응? 이렇게 작품이 나오지. 누가 알았어? 내가 선택했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외모 때문에 고통받는다. 뭐 누가 뭐 부잣집에 금수저 물고 태어나기 원하지 뭐 이렇게 오기 누가 원해서.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없지. 이렇게 태어났다. 이게 바로 선천적인 구분 것이 우리 되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 이게 그 근본 자체를, 기독교는 근본 자체를 바꿀 수 없어요. 그것이 기독교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 악한 마음 자체를 선하게 바꿀 수 없어요.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셔서 갑자기 예수 믿고 성령 충만했더니 그 사람이 이쁜 여자가 돼서 이거는 뭐냐 사기도요. 사기극도 이런 촌스러운 사기극이가
제가 양천에서 일할 때 거기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성형수술 전문가예요. 나도 충격받아 사실 그런 일 하면서. 여자들 기대면 지금은 저 얼굴 이뻐지는 안수 해준대. 많이 써요 그런 것들은. 안수기도 반 얼굴이 막 이뻐지고 뭐하고 막 피부가 고와지고. 내가 볼 때는 사기꾼들 전 완전 수준 낮은 사기꾼들이잖아. 가서 또 기도받고 자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볼 때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매한 인간들인지 웃지 마세요. 여러분 그보다 더 심한 일들 안 했어요, 여러분들. 웃지 말아요. 여러분들. 지금 웃을 만큼 이런 일 한가로운 거 아니에요. 통하고 잡아가 찢어지는 심정을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해서 저도 그래요. 참 이게 하나님을 경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복음을 우리가 그냥 뭐로 만들었으면 구경거리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나부터. 그 죄의 결과 어찌 없겠습니까, 우리한테. 여러분과 이런 자식이 지금 막 없는 건 그래도 웃고 자빠지지. 웃지 마요. 울어요. 가슴을 찢으세요. 그래야 소망이 우리한테 생깁니다. 내 말 거치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안 거치면 누가 거칠겠어요? 누가 여러분 대놓고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한테.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통곡할 때. 그러니까 선천적. 키 작은 것도 그러나?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누가 하면서 이러봐. 나는 선천적으로 있는 굽은 것을 하나님 넣어주셨다. 아까 누가 건강 얘기를 맞거든. 간단하게 있을 수 있겠다. 하면 여자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 집안에 차별되어 갖고 하나님의 소명이나 자신의 일에 굽은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3번은 특히 목회자 많이 행동을 했고 일하신 분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해도 결과가 없는 분들. 그것도 다시 또 자기 연약한 저는 뭐 제가 목회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건 전적으로 제 책임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의 굽은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분은 아무런 결함도 없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고 그런데도 구원 못하는 사람이고 어떤 데는 전혀 그러지 못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몰리는 교회가 이해하지 못해요. 어려울 거 없어요. 음식점 가면 정말 손님이 많은 집이라고 반드시 맛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 사람들이 많은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집들이 많아요. 근데 그 옆에 가면 맛도 있고 친절하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손님들이 없는 집이 있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거죠. 목사님들 다 물론 뭐 크게 성공하신 분 다 성공했다 그러는데 꼭 그들이 잘나서 성공한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에 오히려 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것은 굽은 것일 가능성도 많이 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는 복음 전했지만 절대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핍박당했고 그의 모든 메시지를 백성들이 거부하였고 그래서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었지 그의 선포와 전도를 듣고 주님께 돌아온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사역적인 의미에서 하박국 보십시다.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내가 요한권에 서가지고 유명한 말 하잖아요. 하박국은 그럼 왜 그런 말 할까? 자기 사역에 아무 열매가 결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도 그렇게 실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 4페이지 보면은 자, 이들의 잘못인가?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자들이 세상에 많은 성공을 거둔 열매도 있다. 요나 봅시다. 가장 대표적인 요나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는요 선교사 역사상 가장 대박친 친구가 요나입니다. 이렇게 선교사에게 성공한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며칠 동안 설교에 전 니느웨, 지금 니느웨가 어딥니까? 이라크라고도 하고 어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잊어버렸는데 지금 아직도 거기에는 옛날 몇천 년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대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세운 교회들이. 요나를 여러분들이 보면요. 선교사 역사 중 가장 성공한 사람이자면요. 요나는 선교사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가라니까 도망가서 뱃속에다가 고기 뱃속에 어떻게 살려고 회개해서 나와서 그것도 말이지. 회개할 때 얼마나 요나가 열성 가지고 눈물로 전도했다고 생각하네요? 아니죠. 돌아다니면서 야 하나님이 니들 며칠 있다 심판하신다 그래라. 올라먹고 말만 말아라. 나는 니들 안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다녔어요 요나가. 콘텍스트 보세요. 저는 그 이상 안 돼요.
그런데 요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하면서 나오거든. 난리 피거든요. 그게 못마땅해서 가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막 박넝쿨이 있는데 이게 없어져서 막 뜨거우니까 막 죽기를 선호하고 막.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짜 신경질 난 거예요. 이렇게 주님 이렇게 한다고 안 했잖아요. 아니 내가 가서 전도만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왕부터 종까지 다 이렇게 회개하고 다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 안 했잖아요. 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지 나중에 니네웨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쳐들어서 이스라엘 다 멸망시키거든요. 그 후손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요나는요 전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벌써 자격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대박 성공하죠. 아니 일주일 동안 가서 설교하는데 10만 명이 넘는 그때 뭐 30만이었던가 그때 총 인구가 30만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회심을 이 선교 역사상 이런 성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요나는 아주 엉터리 안 돼요. 엉터리 중에 엉터리죠. 그러니까 뭐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의롭다고 성공한 사람 다 의롭고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겸손해 하지만은 모든 성공하고 대박친 사람들이 다 의롭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성공한 것은 아니다. 공식대로 가는 게 아니다. 의외로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성공하지 못해 실패하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 왜 그럴까? 이것이 바로 이 생각은 굽은 것을 하나님께 성공하지 못하도록 굽은 것을 허락하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목적이 무엇일까? 또 다각도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그럴 수 있다. 네 번째, 소중한 사람으로 인하여 주어진 굽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시 노릇하게 되어진다. 야곱은 사라 라헬을 잃었고 아들 요셉을 잃을 거고, 그다음에 아비가일도 뭡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자가 성결이 포악하고 무지한 남편에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엘리 제사장도 자녀들의 방탕을 했었거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굽은 것을 허락하시는 네 가지 그런 영역이다. 이거 뭐 다 외울 필요도 기억할 필요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여기 있는 굽은 것을 잘 안식하면 되죠. 자, 빠른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한 10몇 분 동안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이거 끊어버리면 진짜 너무 못 나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면 이 굽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3번 몇 페이지입니까? 50조. 모든 한나라를 주관하자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51페이지 중간 제목할게요. 여러분이 어떠한 굽은 것인데 여러분이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고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징벌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직접적인 죄는 아닐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잘 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때야 그 굽은 것을 집어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안 넣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바울에게도 사단의 가시가 없다면 그는 교만해서 잘못된 나는 그런 성품적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걸 주신 거예요. 징벌적인 겁니다. 징벌적인 것은 그 사람이 꼭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직접적 결과로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죄와 관련 그 사람 직접적인 약점, 문제, 그냥 놔두시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모든 거룩할 때 모든 걸 고려하게 해줄 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죄와 연관이 있는 거다. 물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여러분 기억했습니다. 어떤 여러 구멍을 가지고 있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결함과 여러분 문제와 연결이 없는 것은 없다는 거죠. 연결이 안 되면 하나님 굴태여 굽은 것을 주실 이유가 없죠. 이해가세요? 무슨 선천적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조금 논의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갈 가능성, 그 지유가 많죠. 그러니까 어떤 굽은 것이 없었더라면은 있는 것보다 또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신 거니까 여러분 직접적인 죄와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징벌적인 요소들이 반드시 있다. 무슨 뜻이 이해갑니까? 자, 그럼 봅시다.
두 번째는 뭐를 지금 강조하냐 51페이지 맞은 두 번째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구분 것을 주시는 그 내용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서 결정합니다. 우연히 되는 거 없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 가시를 저 사람은 저 가시를 주는 이 모든 내용도 하나님 절대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걸 아는 것을 왜 중요하면 하나님 이런 질문을 던져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알고 믿는 것과 우리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이니까. 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용까지 결정하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이 구분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필요한 거고 이것이 가장 적합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뭐하냐? 적극적으로 그것을 협조하게 되어지죠. 만약 이거 아닌 다른 것으로도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어진다면은 여러분이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피해갈 수도 있겠고 부인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나는 이게 꼭 필요한 거야. 이것이 나에게서 가장 효과적인 거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사람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것이 꼭 필요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해서 가장 적합한 것을 내게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러면 그 구분 것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되어지고 협조하는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해가세요? 무슨 뜻인지? 많은 분들이 1차적으로 뭐부터 제거해야 되냐면 구분 것이 있을 때 구분 것을 여러분들이 부정하는 것부터 없애야 돼요. 인정하고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걸 잘 이 어려움과 고난 내게 꼭 필요한 것이야.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야? 꼭 필요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식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이라면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불어 싸워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 위한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싸우되 여러분 보세요. 이거 꼭 해야 돼. 이런 싸움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러지? 꼭 이렇게 해야 돼. 아유, 이렇게 싸우는 사람과 그래 이것이 꼭 필요한 거야. 이것만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요즘 기도하냐면은 내가 뭐를 부족했다니까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새롭게 만들 이 확신이 결여되어 있었구나 내가. 이걸 많이 깨닫는. 아니 뭐 그랬고 말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뭐 다른 방식으로 뭐 못 알아들어도 뭐 저 사람들 살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뭐가 사라지냐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나한테 사라지더라고요. 무슨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느냐면 구분 것을 다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때 이 구분 것을 정말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싸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싸우면 전혀 다릅니다. 이건 나한테 꼭 필요한 거야. 가장 적합한 거야. 이거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이것을 정하신 분 하나님이야. 이 모든 목적은 완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기도를 어떻게 바꾼 하나님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을 내게 주신 걸 감사하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꼭 변화가 되기를 간절히 달라보는 적극적인 마인드가 생겨난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걸 자꾸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결정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구분 것을 주실 것까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예지 가운데서 결정하신 것이다. 그분이 결정하신 게 최고구나. 최적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가면서 요새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야 된다. 다른 방식은 없단 말이지. 자, 뭐를 하자? 우리 최양자가 아까 고백했지만, 남편이, 내가 그렇게 남편이 매달리는데, 남편이 나한테 무관심하고, 등 돌리고 하는 것은 이게 구분 것이잖아. 그럼 그것을 여러분이 견뎌내고 이겨나가면, 인내해야 거기서 내가 낮춰지면서 하나의 목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그렇구나. 이 남편이 나에 대해서 차가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 주권적 방식이야. 그리고 이것이 지금 나를 변화시키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달라붙게 되어진다면은 첫째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이거는 나한테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힘들게 생각할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내가 꼭 필요한 이런 병원 가서 의사 치료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뭐 지금 수술해야 돼요. 굉장히 아파요. 그럼 뭐라고 하면 선생님 그래서 이거 수술 받아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뭐라 합니까, 선생님이? 다른 거 정말 많은데요. 다른 방법도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수술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죠. 그런데 선생님 뭐라 합니까? 안 돼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 병원 이거 제일 잘해요. 그럼 여러분 수술 받아요 안 봐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받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머리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 생각이. 어떤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굽은 것이 있을 때, 그래, 이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날 이루고, 나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어. 피할 길이 없어. 이것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달라붙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훨씬 더 빨리 깊이 변화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뜻을 했는지 몰라. 내가 지금 덧붙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더 잘 붙이는 것 같아, 내가. 웃다가면서. 그래서 내가 1차로 이해를 하고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런 뜻으로 말했을 거예요, 이분.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애플리케이션 적용, 이분은 적용해줘. 청교도는 다 안 하는데 나는 우리에게 굉장히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뭐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첫째? 그분 것을 우리 징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뭔가 고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피할 길이 없다. 징벌은 피할 길이 없다. 두 번째, 모든 것이 가장 적합하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만드셨다. 그러므로 내가 받고 있는 이것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효과적이다. 여기 아니면 다른 데 가서 고칠 데가 없다. 그런 마음 가져야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각 영원한 경륜으로 각 사람이 차지할 몫을 다 정하여 놓으셔야 돼. 롯산이 움직이지 않은 것 같이 고정되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차지할 몫을 다 정해 있다. 이게 사바나 겹칠 수 있는데 울자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모든 몫을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담당치 못할 굽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 내가 담당치 못할 굽은 것은 없다. 왜? 하나님께 다 이 사람이 가장 적합해. 그분의 사실 목적을 놓고 이 사람은 이걸 담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모든 것을 아시고 예정하고 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뭘 믿어야 되느냐.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것을 담당치 못할 어려움이 없다. 성경이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신 일이 없나니 우리가 담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나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뭐한다? 피할 길을 내사 거리로 피하게 하시는 줄. 이런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산같이 몰려는 어려움 앞에서 이런 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어떻습니까? 이 말에서는 말씀에서 나와요. 내가 담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나니 다 믿는 사람 어떤 자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약속의 말씀에서 내가 담당할 수 있다는 확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당 싸우는 거 일어나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일어나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워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원인 동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확신에서 나오죠. 하나님 말씀 보장하잖아요. 너희가 담당이 없다 시험이 없어. 어떤 너희들이 굽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굽은 것을 어떤 굽은 것을 여러분이 주시죠.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양 어느 정도 어디까지 가고 말 것을 하나님이 뒤에서도 반복되지만 그래 결정한다. 모든 산과 국경과 물도 여기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경계를 경하신 하나님. 이 사람이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이 사람 넘어가면 부러져. 그래서 여기 딱 오면 죽을 것 같아. 딱 멈춰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굽은 것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왔다 갔다 몇 마리 하다가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돈 타령, 남편 타령, 자식 타령을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도. 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변화될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변화될 때가 됐잖아요, 이제는. 여기서 변화 안 되면 소망 없어요. 내가 구원받으면 뭐 하나님 자녀,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 갑니까? 어디 확신이 천국 보내줍니까? 믿음 있고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 맺는 확실한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변화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굽은 것, 재난, 환난도 이겨나고 싸워서 당당하게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은 뭐 해야 되냐? 그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와야 된다. 아까부터 진리가 와야 되잖아요, 진리가. 사실은 우리가 어떤 큰 산을 같은 일을 만나면 처음 오는 인상이 뭐였습니까? 난 딱 뭐가 오냐면 죽었구나, 큰일 났다, 끝났다. 이게 난 어렸을 때 딱 와요. 여러분 이거 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오지 않는 사람 없어요. 오지 않는 사람 인간 아니에요. 오는데 그 다음 뭐를 가지고 맞습니까?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생각이 옳은지 맞는지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것이 진리가 어디서 온다? 말씀에서 온다?
시험 만나서 압도돼서 죽으려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의 말씀 생각하죠. 내가 담당치 못할 시험을 내가 주신 일이 없다. 딱 이것이 뭐예요? 우리 생각을 제한하죠. 이해가요? 무슨 뜻인지. 이 생각이 지금 파괴적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큰일 났다, 죽었다, 끝났다. 이제 완전히 나는 이제 쪽박 쳤다 하는 생각을 나갈 때 그 생각을 금을 그어주는 게 누구예요? 그 생각을 깔라서 열어보면서 제한시켜주고 막아주는 게 뭐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담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 뭐요? 이것은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구나 하고 자기 생각 파괴적이고 그리고 도망가려던 모든 생각, 두려운 생각을 다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 굴복시키죠. 뭐가? 말씀이 진리가. 그런데 말씀 몰라, 진리 몰라. 그럼 무엇을 가지고 굴복시킵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의 영향을 주고 어떤 주느냐. 왜 암성이 중요하냐. 이 말씀 자체가 깨달음을 주고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준다. 말씀이 없어요. 그럼 뭐를 깨달으냐?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 자신이 어디까지 갑니까? 육신의 한계를 못 넘어가요. 보통 문제는 할 수 있어. 정신 차리자. 이거 하면 내가 10을 내면 이길 수 있어. 보통 문제 넘어갑니다. 육신에게 넘어가 보세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길 수 없는 그래서 부지런히 모든 초점 하나님의 말씀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 육신이에요. 육신은 여러분 못 건져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이끌고 가셔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장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나가야 돼요. 그러면 산과 같은 문제를 이겨나가서 그런 것을 되었습니다.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앞에 것만 문제만 제기하다 이거 문제가 또 안 나오면 조금 혼돈 데서 가니까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여러분 담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에도 이런 말처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통제되고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다. 욥기서에 보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등이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그런 말이 있죠. 여기까지 합시다. 제가 이걸 약간 좀 결론이 나와야만이 우리가 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해만 간단하게 이거